녹화하겠습니다. 네. 10페이지 보면요. 여러분, 제가 주목하라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대가 있어요. 어떤 시대였죠? 첫 번째, 족장 시대. 족장 시대 조정시대.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럼 이삭, 야곱, 요셉은 요셉.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포함됩니다. 요셉까지는 족장 시대. 그 혈통 중심적인 어떤 문화가 있었다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이제 종으로 신분이 바뀌죠. 그리고 나서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광야 시대. 광야시대 광야 시대 몇 년이죠? 40년 40년. 네, 맞습니다. 40년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에서 350년간 이어졌던 시대가 있어요. 예, 왕정시대 이 마지막 사세였던 누구죠? 네, 삼손인가요? 네, 마지막 사사까지 이어졌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시죠. 그 왕이 바로 이제 왕정 시대, 왕국 시대고 왕국 시대가 여로보암 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 때 갈라지게 되죠. 갈라질 때에 그것을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 그러나 이제 왕국 시대를 우리가 같이 묶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지만 이스라엘은 멸망을 겪게 됩니다.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약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해요. 그래서 포로 귀환 시기 이렇게 구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을 구분할 때에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어떤 방법이냐면 유대인들의 경전인 유대인의 경전으로서의 성경, 그죠? 성경 헌금법 이거는 율법, 하, 나, 그쵸? 그래서 이것이 삼각형을 이룬다고 그랬죠. 토라, 느빔, 예언서, 크투빔, 성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족한 것을 예언자들이 가르치고 누가 맞는 말인지 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이 율법, 예언, 어떤 성문 이것이 완벽한 구조를 이루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완전한 책이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갖는 기독교라고 하면 천주교나 이 동방정교회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따지다 율법은 마찬가지예요. 율법서가 있지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역사서 그리고 지혜문학, 시가서라고도 합니다. 지혜문학 우리 이걸 시가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언서. 그러니까 유대교는 성문서에서 마지막을 마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성경은 예언서 말라기에서 미완성으로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신약 성경이 필요하다. 신약 성경이 없이는 이거는 미완성의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신약 성경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출 레민신 이렇게 했고요. 복습을 하자니 또 이 복습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바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 율법서는 마치고 두 번째 시작되는 책이 바로 뭐냐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그 역사가 역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뭐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71페이지를 보십시오. 71쪽을 보면 역사서가 시작되는데 역사서 책들 한번 이렇게 찾아볼까요? 어떤 책이 있죠? 여호수아, 그쵸?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사기. 사사기 세 번째는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책들이 바로 어떤 책이다? 역사서. 역사서다. 역사서. 이 책에서 주되게 다루는 것은요, 사건과 인물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교훈이나 가르침, 뭐 그런 것들보다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뭐 국사라든지 세계사 배웠던 기억나시죠? 몇 년에 뭐가 있었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뭐 이때에 어떤 큰 잘못이 있었고 아니면 좋은 일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로 분류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경의 흐름을 알아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여기까지는 무슨 시대다? 사사시대. 사사시대. 왕이 있었다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 상부터 역대 상하까지는 어떤 시대일까요? 왕국 시대. 약간에 배웠던 왕국 시대. 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있었지만 북쪽과 남쪽이 나뉘었고 또 북쪽은 반역한 그러한 이스라엘 왕이었죠. 여로보암의 혈통에 따라서 왕조가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왕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죽기도 하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또 이때는 보면 왕조가 있지만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좀 혼란한 그러한 국가 역사를 갖고 있고 남유다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죠. 다윗이 누굴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해서 쭉 이어지는 여러분 이 족보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열왕기 남유다의 족보가 어디 있냐면요. 바로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몇 장이 있을까요? 1장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마태복음 1장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그 족보에 대한 스토리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한번 퀴즈를 낼게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떤 시대의 역사일까요? 맞춰보십시오. 어떤 시대? 포로 시대 아니면 포로 포로 귀환 시대? 홀로 귀한 귀환 시대 맞아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제 귀환. 물론 대표적인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렇고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페르시아의 역사를 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포로기로 우리가 분류하는 것이 맞고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포로 귀환할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시작되는 것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사시대의 지도를 볼게요. 78페이지 마이너스. 가겠습니다. 78페이지. 78페이지를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어요. 정착을 할 때에 자기들이 갖고 싶은 땅을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는 이 땅을 차지해라. 너는 저 땅을 차지하라 해가지고 이 땅 분배받은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가 참 잘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도를 좀 한번 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죠? 지중해. 지중해.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동쪽이고 그러면 가나안은 정확히 어디냐면 가나안은 여기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요 강의 이름이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 요단강. 예, 요단강 맞습니다. 요단강이고 여기 쭉 올라가 보면 이제 단이라는 지역이 있죠. 단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요르단에서 여기 메로모스가 있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여기예요.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는 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주변 그 갈릴리 호수고 쭉 따라 올라가면 여기 큰 요 호수는 뭘까요? 사해. 사해예요. 사해. 아래에 있는 큰 사해. 호수는 사해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요단을 딱 가르면 여기는 요단 동편, 여기는 요단 서편. 근데 요단 서편이라고는 거의 안 해요. 요단 서편이 가나안이고 요단 동편은 특별한 땅이기 때문에 요단 동편이라는 땅의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파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갓 지파도 있죠. 그리고 르우벤 지파,
여러분 지도만 보시면 돼요. 에브라임 지파, 뭐 단 지파, 뭐 베냐민 지파 여러 지파들이 있는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있고 요단 서편에 나머지 지파가 있는데 이 요단 동편에 여기 보면 맨 위에 서쪽 므낫세라고 적혀 있죠. 보이십니까? 서쪽 예. 므낫세. 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땅이 커요, 작아요? 커요. 커요. 이 동쪽 아니 서쪽 이거 잘못 썼다. 예, 예. 이거 방향이 틀렸네요. 이거 미스프린터네. 여기가 동쪽인데 서쪽이라 적어놨네. 그죠? 여기 서쪽이 아니라 이거 미스프린터입니다. 책 잘못 적혔네. 동쪽 므낫세고요. 이쪽이 서쪽 므낫세인데. 예.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땅도 엄청 크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서쪽으로 가보셔도 서쪽에도 여기 보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므낫세 지파는 분배를 두 번이나 받아요.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엄청나게 큰 땅을 두 번을 받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이 성경에 읽다 보면 나와요. 므낫세만은 반지파, 절반 지파는 여기에 분배받은 므낫세 지파가 있고 이쪽에 분배받은 므낫세 지파가 있다. 요거만 좀 참고하시면 요거 좀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의 분깃은 요 아래예요. 요 아래 우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정탐했던 거 기억나시죠? 밑에서부터 쭉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여기를 정탐했어요. 여기 보면 헤브론이라고 있죠. 헤브론. 헤브론이 바로 그 정탐했던 곳, 포도송이를 메고 왔던 곳이 바로 여기 이 지역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내에서 같이 동거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막 문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단지파 땅이에요. 이 단지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바로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가자지구. 그래서 이 단지파는 그 유명한 누구죠? 삼손이 있던 지파가 단지파였는데 나중에 단지파는 다 이제 사라지게 되죠. 요거 이제 12지파의 땅을 한번 여러분 쭉 훑어보시면 요런 지파 요런 지파가 있었구나. 그러면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유다 지파 베들레헴은 어느 지파 땅이었을까요? 베들레헴.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그렇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 원래 나사렛 요 위에 있다가 호적하러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 아래에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리고라는 지역도 한번 기억하시고 여리고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바로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이제 정복하고 쫙 건너가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여러분 삭개오도 유명하고요. 나중에 이 여리고는 이 지역적으로 봐도 아주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에 등장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고대 가장 오래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로 여리고래요. BC 60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정말 대단한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지도까지만 보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제 오른쪽에 와 보면 다른 거는 별로 없는데 여기는 도시 이름이 간단하죠. 위에 게데스, 또 중간에 세겜, 그리고 밑에 헤브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우리 동편에 보면 골란이 있고 라못이 있고 베셀이 있고 베셀. 이 6곳은 무엇이냐면 도피성이 있는 곳이에요. 도피성. 도피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실수로 범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뭐 내가 실수로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도피성에 가면 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외국에 갔을 때에 위험한 일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영사관으로 가잖아요. 그죠? 영사관으로 뛰어가고 막 대사 찾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치해법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도피성을 만드셔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또 보호하시는,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또 제도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뭐 사사들은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사사들은 두 가지 기능이 있었다. 뭐와 뭐가 있었다? 군사적인 역할을 하였고 또 하나는 재판을 하였다. 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실인이고 또한 사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선포하였고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 사무엘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나오는 사람은 사무엘이 사실 아닙니다.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름이 기록됐을 때는 그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이다. 그런데 원래 다윗이 왕으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왕은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일대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울은 키도 크고 뭐 잘생겼고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외적인 모습을 보고 뽑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이 다윗의 큰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쓰임 받은 사건이 바로 뭐냐면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이다.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 그러니까 골리앗을 무찌름을 통하여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이제 아름답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에 골리앗은 힘으로 전쟁에 나왔지만 이 다윗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노라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모든 사람들 인물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다윗이 있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빼고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역대상, 역대하 이것을 논할 수가 없다. 그럼 결국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중요하다고 했죠.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맞아요.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 다윗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왕. 믿음의 대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어떤 직분자, 사역자의 대표. 그 두 아브라함과 다윗의 역할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중간에 한 명을 더 넣는다면 모세를 넣을 수 있겠죠. 모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우리 생각에는 막 솔로몬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요셉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뭐 히스기야도 들어갈 것.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맥을 딱 보면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뭐 모세는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모세보다도 오히려 다윗이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모세는 레위 혈통인데 이 다윗은 유다 지파, 유다 혈통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하여 태어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한 혈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다윗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모세를 통하여 그것이 이어졌다가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뭔가 바뀌는 듯 하다가 나중에 다윗을 통하여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그 나머지의 주제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릴 것이 또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을 역사서를 볼 때 역사는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 그렇죠?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신명기 해석, 또 하나는 역대기 해석. 이 해석에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신명기 해석은 바로 뭐냐면 인과 응보예요. 인과 응보.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잘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적 역사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무리 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하고 실수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 역사관이고 역대기 사관은 뭐냐면요. 역대기는 바로 뭐냐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이거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러한 역사관이 바로 역대기예요. 이게 신명기, 역대기가 좀 다른 책 같은 느낌을 여러분 받으시죠? 딱 받으셔야 됩니다. 못 받고 계시더라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전에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렇죠?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 상, 그렇죠? 요 내용은 신명기 역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윗이 했죠. 대표적인 잘못 어떤 잘못을 했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자기가 빼앗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라빠 전투라고 하는데 그 라빠 전투 암몬과의 전투에서 죽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 아들과 사이가 정말 안 좋아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는 또 도망가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사건이 있어요. 압살롬의 사건. 그런 사건들이 이 신명기 사관에 기록된 요 내용들은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는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잘못했던 거거든.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범죄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벌을. 그래서 신명기 사관에 기록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보면 다윗의 잘못 또 누구의 잘못이 있을까요? 솔로몬의 잘못도 많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너무나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 힘도 있어지고 부강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의 그 공주들을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에 우상을 가지고 오고 막 그 우상에게 음란하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에는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역대기라고 했죠? 역대기 상과 하도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는 다윗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조를 정말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이 아름답게 보는 다윗의 왕조 가운데에 잘못된 것을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빼요.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 상하에는 다윗도 등장하고 솔로몬도 등장하는데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의 완벽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고 솔로몬도 아주 괜찮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잘못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의 잘못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해석의 차이 있다. 역사서를 바라볼 때는 어떠한 관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신명기 사관의 이거는 반대입니다. 반대. 여기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요. 뭐 정복이 완전히 잘 된 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신명기 역사관에 의해서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사사들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신명기랑 역대기 사관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바라봐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지혜 문학으로 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지혜 문학은 바로 뭐냐면 이 시가서를 말하는 거예요. 시가서. 시가서 하면 어떤 특징이 있죠? 노래죠, 노래. 은율이 있어요, 은율. 그래서 노래의 아름다운 표현이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지혜 문학입니다. 이 지혜 문학에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렇죠? 요 내용들. 그러니까 노래가 줄줄줄 나오는 그런 시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기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욥기는 욥이 잘못해서 벌을 받은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180쪽입니다. 180쪽. 욥은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거를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신정론에 의해서 여러분 해석이 돼야 됩니다. 욥은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잘못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았다. 벌보다도 고난을 당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욥기는 난해한 책입니다. 아주 난해한 책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약간 접목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 안 당하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욥도 그러한 해석을 봐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욥의 잘못을 끝까지 캐내려고 하는데 욥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뭐냐면 욥의 잘못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잘못이 없어도 벌이란 말 좀 바꿀게요.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받으셨다. 애매히 고난당할 수 있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시편은 대부분 누가 썼을까요? 시편은 다윗이 썼다.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는데 이 다윗이 기쁠 때만 노래했다? 아니면 슬플 때도 노래했다? 맞아요. 기쁠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자기가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럴 때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노래를 올려드렸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시를 기록할 때에는 어떤 형편이든지 노래하였다. 우리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열받으면 찬양이 나옵니까? 욕만 나오고 막 화만 나죠. 그쵸.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노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5분 후에 이 줌이 끊길 거예요. 끊기면 힘드시겠지만 다시 좀 접속을 해 주십시오. 제가 유료 결제를 안 했기 때문에 40분 정도 되면 딱 끊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10분만 더 할게요. 8시 50분까지만 할게요. 좀 늦게 우리가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어지면 8시 50분, 늦으면 9시.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할 테니까 딱 끊기면 바로 재접속 한 번만 카톡방에 들어가서 딱 눌러 주십시오. 자, 시편을 보면 시편은 몇 권으로 되어 있냐면 5권으로 되어 있다. 150편인데 묶음이 있어요. 둥둥둥둥둥. 5개의 시편인데 그 중에 여러분 보시면요. 187쪽을 보십시오. 187쪽. 여기에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 이렇게 분류했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권은 주요 저자가 다윗, 2권은 네. 다윗과 아이과 고라. 고라. 이 고라인데 고라가 아니라 고라의 누굴까요? 자손. 자손. 알죠?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땅에 생매장 당했던 그 고라의 후손들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합니다. 또 3권은 아삽. 이 아삽은 여두둔, 헤만, 아삽. 이 3명은요.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찬양 인도자, 찬양대 대장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쓴 시편이 대부분이고 4권의 특징은 대부분 누가 썼는지 몰라요. 참 재밌죠? 그리고 5권은 다시 다윗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잠언입니다. 잠언. 김수미 집사님 졸립죠?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큰일 지금 났네. 애월 사냥 근처까지로 한번 가시네. 왔어요. 아유, 먼 길을 또 가시느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요. 이 잠언은 여러분 잠이 오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건너뛰어야겠다. 근데 잠언은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주제가 있어요. 주제. 계속 반복되는 주제. 12번이나 반복되는 주제.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것이 지혜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너희들 너희 머리 믿고 까불지 말아라. 너희의 능력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지혜다. 이 잠언을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썼어요. 아마 제가 잠언을 썼으면 다들 콧방귀 낄 거예요. 아이고 이 목사님 당신이 뭔데 잠언을 쓰? 맞아요. 제가 쓰면 잠언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지혜의 왕, 지혜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우리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잠언의 핵심인데 반대로 전도서를 가보겠습니다. 전도서를 가보면 전도서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 내용이 아니라 헛되다. 인생은 정말 헛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와 잠언의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잠언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살아본들 바람처럼. 그렇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 그리고 70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 뭐 인생의 무상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 게 점점 심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야, 내가 이제 살 날과 죽을 날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짧은 거예요, 살 날이. 내가 20년이 남았나, 10년이 남았나 모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걸 가르치는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거나 사는 것이 불안한 사람들은 전도서를 읽으면 큰 위로가 되고 나이 든 사람은 전도서가 아주 좋은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전도서를 쓴 사람도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이들아 너희들이 죽는다는 것 너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는요. Song of Songs예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이 아가서는요. 조금 연애 소설인데 조금 뭐 야한 소설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성적인 표현이 가득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뭐 구원이라는 단어도 없고 은혜라는 단어도 없고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연애 소설 같은데 이 책이 왜 성경이 되었을까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아가서는 사실요 6월절에 읽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6월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에 아가서를 읽는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아가서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랑의 눈먼 남자처럼 사랑꾼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면서 어떤 분은 야, 이 책은 뭐 이게 성경이 이러냐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랑의 그 열정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여러분 뭐 먹고 살기 힘드셔가지고 사랑이란 감정이 참 잘 뭐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안 보이고 뭐 어디 갔나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뜨거운 그 열정, 청춘 남녀의 그런 사랑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이라고 그 여인을 사랑했던 스토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사랑한 그 스토리, 그게 바로 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지서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요, 여러분 210쪽, 요 210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0쪽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도표가 나오죠.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리된 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어느 정도 외워야 한다. 알고 있어야 한다. 수업 시간에 끄덕끄덕거려도 알지 못하면 시험 망치는 거 아닙니까? 성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존직 직분자로 음, 그렇게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되시는 거니까 그 흐름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기원전 몇 년 전 사람이다. 약 1000년 전. 아시겠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천년 전에 누가 살았다? 다윗. 그렇죠.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누가 태어났을까요? 맞춰보세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는 모세. 알겠죠? 모세.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0년 전에는 누구였을까? 아브라함. 외우기 쉽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물론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가 그때가 이제 580년이고 다시 회복될 때가 거의 5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스룹바벨은 그냥 패스하고 예수님 500년 전은 이제 여러분 패스하고 1000년 전은 다윗 그리고 1500년 전은 누구? 모세. 2000년 전은 누구? 아브라. 이렇게 딱딱 시대를 끊어서 이 정도는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은 좀 아셔야 돼요. 알겠죠? 아브라함은 BC 2000년, 모세는 1500년, 다윗은 1000년.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고 다윗이 등장하고 있죠. 다윗이 등장하고 엘리야 엘리사 때는 그 왕정 시대였어요. 아주 좀 일찍 초창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 쭉 내려와 보십시오. 내려와 보면 분열 왕국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쫙 나오는데 뭐 다른 선지자들 다 이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요 선지자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아모스 아시죠? 아모스, 호세야, 미가. 누구? 아모스, 호세야, 미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모스, 호세야, 미가. 네네. 요 세 명이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합니다. 근데 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을 때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미가. 요 세 사람은 북쪽에서 활동했고, 북쪽에서, 위쪽에서. 여로보암이
그 반역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었고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그때 예언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왜 그랬을까? 이때 예언이 왜 활발하게 이루어졌냐면 북쪽이 망하거든요. 북쪽이 망해요. 근데 북쪽부터 망하고 나서 한 130년 후에 130년 후에 남쪽이 망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 호세아, 미가가 그 선지 활동을 했을 때에 북쪽은 망하고 남쪽은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은 누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섬을 통하여 멸망하지 않고 남쪽은 쭉 이어지죠.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계속 얘기했던 게 무엇일까요? 예언자들의 특징.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러면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대부분 심판, 회개, 그리고 변화, 구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아픈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좀 아픈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 예언자고 반면에 제사장들은 어떠한 일을 했을까? 제사장들은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싸매어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제사장.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서 막 회개와 변화와 그런 돌이킴 그걸 촉구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언자였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예언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지만 반대로 예언자를 막 압제하고 탄압하고 멀리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제 멸망을 하죠. 멸망하고 나서 다시 컴백홈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여러분 쭉 보십시오. 여기 마지막에 기록된 선지자가 누구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세 명. 근데 말라기는 좀 이제 신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그냥 상징적인 인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학개하고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는 다시는 망하지 않기 위하여 정신 차리고 살아라.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제 메시아적 예표도 스가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때에 그 중간에 포로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지자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엄청난 양의 그런 구약 성경을 쭉 훑어봤는데 뭐 훑어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말씀의 내용이 지금 머리에 남아있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믿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잘 하셔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요즘에 원래 얼마나 유튜브가 좋은지 전에 이거 다 많은 갖다 그러한 써서 성경 교육 프로그램이 하루에 있는데 좀 제가 읽어보나 추천드리는 모르는 거 거라 하나 내가. 참고하십시오. 저는 어떤 걸 추천하냐면 그 제가 사이트를 나중에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그 어떤 이제 여자 성도님이 성도님이 아니라 여자 목사님이 그 강의하시는 게 있어요. 횃불 트리니티 그 학장님이신데 그분이 강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는 무엇이고 뭐 출애굽기는 무엇이고 요 영상을 짤막짤막하게 보시면 성경의 맥을 쫙 잡으실 수 있어요. 제가 본 것 중에는 제일 간결하고 좋더라고요. 이해도 쉽고 그 내용을 통하여 미비된 또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성경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항전직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행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은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시간 될 때에 그분 시리즈가 있으니까요. 꼭 보시면서 우리 구약 성경 잘 보시고 다음 주는 뭐냐면 아까 다음 그분 주도 그 우리 목사님 있는데 다음 주는 아까 그분 쭉 목사님 한번 다시 더 해야 한번 될 것 얘기해 같아요. 주시죠. 다음 주는 헌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그럼 헌법은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헌법. 우리 헌법에 대한 강의 또 온라인으로 할 텐데 다음 주는 꼭 40분에 맞춰서 10분 대기하는 시간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너무나 방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8시에 정확하게 입장을 해 주셔야 돼요. 사람 기다리다가 5분 시간 또 이렇게 허송 보내면 안 되니까 알람 맞추셔서 7시 55분에 알람 맞추셔서 5분 전부터 딱 대기하고 있었다가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